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안식일의 안식을.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답을 찾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특별히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보통은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준은 주일 성수, 이른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주일 성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얼마나 헌금을 잘하느냐. 이 두 가지 기준이 아마 믿음의 척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짜 이것만으로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믿음이라고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한가? 우리는 안식일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안식이라 함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저 정도 되는 것이 안식에 아마도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 여러분 저기 앉아 보시겠습니까? 바람이 솔솔 불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평안하십니까? 등에서 막 땀이 나다가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잠시 눈이라도 감으면 졸음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십니까?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이라는 것이 단지 쉬는 것만을 나타내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봐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목이 안식일의 안식을 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안식만이 진짜 안식인가?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해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에는 마가복음을 보고 있고 우리가 공교롭게도 우리 성경 통독 시간에는 출애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쪽의 경계선 어딘가에 제가 딱 부딪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규정입니다. 안식일 규정에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가 안식일 규정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이 완전히 부딪히는 지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서기관들의 생각이 그다지 틀린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지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장면에서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밀 이삭과 관련된 행위들이 있습니다. 밀밭을 딱 지나가는데 밀 이삭이 때마침 이거 같습니다.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밀 이삭을 쫙 비벼서 입에 탁 털어넣는 그런 행위들 아마도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아마도 경험해봤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딱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 제자가. 이런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지적에 맞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말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것이 어떤 근거로다가 얘기를 하는 것인지, 우리 예수님이 왜 저러시는지 이런 생각이 조금 잠깐 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 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는 뭡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무슨 근거로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또 한 가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자는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두 가지 이야기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말씀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디에서 저런 얘기를 하신 것인가 라는 근거를 파고들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자, 3장에도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3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회당에 한쪽 손마른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시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그것을 염두에 둡니다. 만약에 고치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안식일에는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묘하게 파고드시는데 심지어 조용히 그냥 고쳐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서봐, 그 사람을 가운데 딱 세우십니다. 지난번엔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누구를 세우십니까? 한쪽 손마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러면 그냥 조용하게 있을 일이 아닙니다. 다 같이 주목해 봐서 어머, 예수님이 진짜로 고쳤네? 이런 말을 딱 듣게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딱 가운데에 세우시고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3장 4절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라고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마음이 불편한 게 이게 어디 살고 죽이는 일인가? 선하다 선하지 않다까지는 가더라도 이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다 까지는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죽도록 어디에 매달리냐?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야 돼. 여기에 매달리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해도 되는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애써 생각해내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라는 말 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해서 반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일단은 멈추는 겁니다. 하던 일을 멈추는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우리가 살았던 것들을 멈추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도 9절의 말씀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 엿새 동안 행하는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일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 그것 동안 그런 것을 엿새 동안 행하는 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엿새 동안 내가 행하는 것들을 멈추고 잠깐 쉬어야 되는데, 잠깐 쉬는 그 동안에 나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니나노 하고 쉬는 것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인가? 이것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아까 봤던 예수님의 행적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 쉬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해 내셨다라는 말씀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에 만약 하나님께서 쉬는 것을 다 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일상은 돌아갑니까? 이 쉬다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만들던 것을 쉬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새로운 것들을 더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에서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6일 동안 일상을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멈춘 가운데 무엇이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밥 먹는 것을 주일만큼은 안 하겠어 해서 드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데 오늘은 약도 멈추겠어 하고 멈췄습니까? 여러분이 치료하던 것을 멈추고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오늘만큼 제가 퇴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일상을 멈춘다라는 것은 우리의 뭔가 유익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멈춘다는 거지, 기본적인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멈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들어 놓고 운행을 멈춰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멎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가야 될 것은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멈춰야 된다는 것에 모든 것을 다 넣어버리면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멈춰버리는 행위이고 우리가 뭔가 놓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멈추는 것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멈추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모든 것들을 다 감시합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잘 지키기 위해서 감시하고 또 감시하다 보니까 무엇을 잊어버렸냐? 안식일에 안식을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이 계속 돌아갑니까? 머리가 계속 돌아갑니다. 내가 행하던 것이 계속 돌아갑니다. 안식일은요, 내가 행해왔던 것을 멈추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행했던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돌아왔던 것이 하나님께 합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돌아가요. 주일도 계속 돌아가요. 뭐가 돌아가요? 머리가. 어떤 머리가 돌아가냐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머리가 계속 돌아가요. 그리고 판단도 계속 돌아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일하는 것을 멈추긴 했어요. 그 머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 머리가 여전히 쉬지 않고 있어요. 어떤 걸로? 내가 해왔던 걸로 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이제 레위기에 보면 성회로 모이라고 해요. 레위기 2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여야 되는 날에 모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건지 잘못된 건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인생의 방향이 틀리지 않은 것인지, 내 방향 이대로 가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점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무지 잘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흔히 안식일 규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규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교부들은요, 초대 교부들이 있는데 초대 교부들은 4절부터 사람들 간의 관계로 이 말씀을 보기도 하고요. 이게 연결고리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하나님을, 한편으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규정이 뭐냐? 그게 1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분명히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을 여호와의 안식일 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이 어떤 걸 포함하냐면 이 안식일을 나만 지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멈춤 안에 있는 내용, 그것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멈추는 그 기간에, 그 모든 기간 동안 하셨던 일들,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셨던 것을 멈췄다. 그러면 우리는 그 쉼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것이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 나만 잘 지키면 돼. 이렇지 않습니다. 무엇까지 포함하는 거냐? 내가 쉼으로써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쉬게 하는 것이 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출애굽기 23장 12절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이 12절의 말씀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먼저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이건 다 알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동물복지네요. 요즘 말하면 동물복지예요. 동물도 다 쉬어요. 그리고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들이 뭐예요? 내가 쉬지 않으면 그들은 나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쉬지 못해요. 요즘에 이걸 딱 적용해 보니까 제가 마음 아픈 내용들이 있어요. 주인이, 사장님이 쉬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쉬지 않아요? 거기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되게 못된 그런 사장님들이 계셔요. 그리스도인 사장님들이 자기는 쉬어요. 회사는 돌려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일하게 해요. 저 최악의 그런 사장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규정을 저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까? 나만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 교회에 안 가요? 핑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도 돌봐야 됩니다. 그들의 생존권도 지켜줘야 됩니다. 쉼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살 수가 있죠. 숨 쉴 틈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쉬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 말할 때 가슴이 좀 많이 아픈데요. 어제 밤 8시에 우리 큰아드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요즘에 주말마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저의 영혼의 소울메이트인 저희 아들, 저 좀 앞에 있는 분에게 조금 죄송하긴 한데요. 저희 소울메이트가 그분이에요. 그런데 볼 수가 없어. 숨을 쉴 수가 없네요. 그분을 봐야 좀 숨을 쉬어지는데, 토요일도 일해요. 주일도 막 촬영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5주 연속 일정이 막 잡혀 있어서 회사에 그만두는 사람까지 속출해서 일이 또 업그레이드 되고 막 많아지고 너무 속상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내 마음이 더 속상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요즘 자본주의 시대에 돈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만 쉬면 돼? 너는 일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정신, 하나님의 안식일 규정을 정말 훼손하는 겁니다. 저렇게 내 여종과 나그네도 돌보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쉼이라는 건요, 한편으로 여유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냐? 그것이 결국 어떤 일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일은 모든 일을 삼가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 이 말을 나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기억해내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다 포함이 되죠. 그리고 무엇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편 더 생각한 게 있습니다. 자, 일하는 곳만 달라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안식일에 안식을 할 수 없도록 교회가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안식일에 교회에서 일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일하다 가요. 일주일 내내 자기의 사업처에서 또는 자기 직장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일해요? 언제 쉬어요? 그럼 그분들에게 가족은 없어요? 가족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이건 안식일을 훼손시키는 거다. 전 교회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식일에 안식을 하게 하는 게 교회죠. 왜냐하면 교회는요, 교회 모임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참된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흩어지면 어떻게 해요? 교회로서 살게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지. 교회 다 모아. 자, 우리 교회만이 좋사오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변화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흩어지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받고 힘을 얻어서 바로 알아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쉬는 여유도 있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진을 빼봐요. 이거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가정의 주일도 사실은 가족과 함께 해야 되는데 가정의 주일 지킨다고요? 토요일부터 나와서 선물 막 준비하고 주일날 뭐예요? 주일날 다 나눠주고 또 막 행사하고 기운이 다 빠져서 집에 가면 힘이 없어.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렇게 누워요. 누가 좋아해요? 덕이 하나도 안 돼서 정말 가족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 믿는 우리가 잘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누가 잘해야 돼요? 교회로서 역할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돌아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새기고, 그리고 무엇을 돌아봐야 돼요? 가족 관계, 모든 관계, 내 주변과의 관계를 나는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소외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가족은 다 소외시켜. 누가 교회 옵니까? 교회 안 옵니다. 나는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서비스했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도 서비스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형태가 교회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모든 시간을 다 보내고, 제가 저 꽃 때문에 사실 이제 아주 전국 도매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 저희 힘으로는 싸게 못 구입해요. 많은 교회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주일에 부모님을 만나러 오는 청년들이 많대요. 주일 오후 예배를 다 드리면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날이라도 같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주고 싶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꼴통이라고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 어떻게 이런 기특한 생각을 다 했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족에게 그들에게 믿음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선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으로서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이상하게 받으면 누가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어. 그래서 나는 집에서도 힘을 쓰지 않겠어. 밥은 너희들이 해먹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충분히, 유대인들은 주일 저녁을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들에게 대화하는 시간,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지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같이 가족과 함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흩어져 살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족의 날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날들이 있기를 바라요.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참 복이구나를 누가 느껴야 돼요? 나도 느껴야 되고
가족 식구들을 다 느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녀들까지도 자자손손 대대로 믿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사실 출애굽기 20장의 이 안식일 규정을 포함해서 모든 이 10계명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제 포로에서 아니고요. 그 노예에서 석방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자유롭게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이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저런 많은 규정들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막 멍에 메어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는 여러분을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때 당시 다 못 깨우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좀 감당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너한테 죄인이다 이렇게 낙인 찍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자유로움을 얻되 지혜롭게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참 자유를 맛보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하고 싶은 그들 있잖아요. 그들 모두도 구원함 받는. 그래서 안식일에 여러분도 안식을 얻고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들도 안식을 얻고 여러분이 포로된 자들 석방해주고 싶은 그들이 있잖아요. 죄에서 포로된 자들 그들에게도 안식을 주는 참 안식일의 규정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